황금과 군대의 도시 빌립보. 힘과 부를 자랑하던 그 도시의 차가운 감옥 안에서 바울은 기쁨의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 가운데 빌립보서는 가장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자신의 현실적인 고난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중심 메시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된 삶의 고백과 숭고한 그리스도 찬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높아지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빌립보서를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핵심입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환경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며 자신 또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즉,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은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영적인 기쁨이며 상황을 뛰어넘는 복음의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도시의 독특한 위치와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빌립보는 로마에서 약 130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항구 도시와는 약 1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빌립보 지역은 물과 나무가 풍부했을 뿐 아니라 금속 자원과 거대한 금광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군대의 경제적 기반과 군사적 힘을 키우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기본적으로 헬라 세계의 중요한 도시였지만 기원전 359년경 마케도니아의 왕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장악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빌립 2세는 이 도시가 가진 풍부한 자원과 금광의 가치를 알아보았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의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세계 정복의 기반을 세우려 했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꿈은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성장하던 빌립보는 결국 기원전 168년 로마 제국에 의해 정복됩니다. 당시 1세기 빌립보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의 토착민이었던 트라키아인들, 학문과 철학, 문화를 이끌던 그리스인들, 그리고 도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로마인들입니다. 로마는 빌립보를 식민도시로 재편하면서 많은 퇴역 군인들을 정착시켰습니다. 이들은 그저 은퇴한 군인이 아니라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다시 동원될 수 있는 예비군사 집단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로마 군사 문화와 제국의식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발견된 비석과 묘비 대부분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빌립보의 중심 언어와 문화가 로마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유대인의 숫자는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정식 회당을 지을 수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이 숫자조차 채워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이 아니라 강가에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당시 빌립보에 유대인 공동체가 매우 작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단서입니다. 또한 빌립보는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합적인 도시였습니다. 원주민들의 전통 종교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공존했고 이집트 종교와 황제 숭배 사상까지 도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공공질서와 로마의 정서를 해치지만 않는다면 여러 종교를 어느 정도 허용했기 때문에 빌립보는 수많은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다문화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대략 서기 51년경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습니다. 빌립보서는 특정한 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지라기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목적을 가진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계획과 자신 또한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자 했으며 교회 내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갈등은 교회 연합을 흔들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병들었던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알리고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재정 후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교리를 설명하는 편지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걸어가도록 권면하는 따뜻한 목회적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안에서 두 부류의 대적자들을 언급합니다. 먼저 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3장에 등장하는 대적자들은 훨씬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할례, 음식 규례와 같은 유대적 전통을 강조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매우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하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빌립보서에는 4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둘째, 교회 연합에 대한 권면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처럼 공동체 안에 생긴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바울은 외적인 종교 형식과 인간적인 자랑보다 복음의 본질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넷째, 재정 후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도왔고 바울은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의 상황 설명, 교회의 연합,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 그리고 후원에 대한 감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결핍 속에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가를 묻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바울이 전하는 뜨거운 고백과 위로의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빌립보서의 구절마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